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은 요한계시록 14장 9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시임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1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말씀의 제목은 성도의 인내.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한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모두에게 우리들의 인내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룰 수 있는 믿음으로 거듭나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믿음의 자녀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각자 걱정, 근심, 문제점 다 안고 주님 앞에 올라온 하나님의 자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았을 때 그 모든 문제가 다 해결받는다라는 것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그 예수님만 바라보며 오늘 또한 이 예배가 성공해서 모든 삶 속에서 성공한 삶으로 거듭나 오직 주께 영광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좋은 날들도 있고 좋지 못한 날들도 있고 건강한 날들도 있고 건강하지 못한 날들도 있고 사업이 성공해서 기뻐할 때도 있지만 실패해서 힘든 그런 어려움 속에서 사는 자들 또한 있고 어떤 형통하고 평탄하고 어려움 걱정 근심 없이 사는 날인가 반면에 형통하지 못해서 불통해서 괴로움 속에 사는, 그래서 밤낮 어떻습니까?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의 여정, 이런 삶의 여정을 바라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인 오늘 우리들은 희노애락을 느끼면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라는 사실, 기분이 좋을 때는 은혜가 되지만 그러나 좋지 못한 일들이 있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이게 내가 도대체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분간이 안 되어서 그래서 그냥 예배 시간에 멍하게 앉아 있다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것들이 눈이 왔습니다. 눈이 왔는데 이 눈 온 가운데서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하나님께서 또한 각자의 심령 속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시다 보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자리에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끝까지 늘 차고 넘쳐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 것들이 되어서 모두 다 저 영원한 천국에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대단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대단하냐라고 했을 때에 슬프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그리고 또 눈앞이 캄캄하고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그런 우리들의 삶의 여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면서 우리들의 인내, 이 믿음의 자리를 지킨다는 자체가 엄청난 축복의 자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0절, 11, 12절 말씀 바라보니까 거기에 영의 열매가 나옵니다. 영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 인내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오래 참,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영의 열매를 맺혀간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바라보았을 때 오늘 본문 속에서 요한계시록 14장 9절부터 12절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인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인내라는 것은 참고 견디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참고 견디는 것이 한두 번이지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면 사람이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지치게 되어 있는데 그 지친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는다면 우리 것들 거기에 대한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예비되어 있다라는 말씀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마음의 평안함이 온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또 우리 권속들이 늘 예배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내 마음이 편안하고 참 뭔가 모르게 이 분위기가 나를 감싸주는 그런 느낌,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나온 그 자체가 왜 그렇게 좋은지,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있으면 주여 하는 그 말 한마디에 내 모든 걱정, 근심이 다 사라지고 내 마음의 평안함이 감도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다들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이것은 소위 전도할 때 그럽니다. 많이 쓰는 말 가운데 하나인 것인데, 우리 예수 믿으면 진짜 마음이 편안하고 좋습니다. 꼭 예수 믿고 천국 가시길 바랍니다 하면서 전도하는 경우가 있음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는 것은 교회의 상식처럼 되어 있는 말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교회를 보면 믿음으로 인해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믿음으로 인해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고 있는지 한번 자기 자신을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옆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 얼굴 보시길 바랍니다. 얼굴만 바라봐도 저 사람이 평안함이 차고 넘치는지 아닌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옆에 이제 바라보다 눈곱 띄워 주시길 바랍니다. 눈곱 띄는 사람들 또한 있을지 모르지만, 아무튼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고 있는지 하면서 과연 얼마나 될까 한번 우리가 살펴보자는 겁니다. 살펴봤을 때 그 평안함이 차고 넘치면 참 좋은 것인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의심될 정도로 평안과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겁니다. 교회 나오면 뭔가 모르게 평안함이 차고 넘쳐야 되는데, 교회 나오면 뭔가 모르게 평안함보다는 불안, 긴장, 초조감이 더 감돌고, 또 그것을 인해서 사람 눈치 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 쌓이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교회 다닐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회의감을 느끼는 그런 경우. 그래서 세상을 보면 참으로 많은 사람이 믿음과는 상관없이 항상 불안과 공포와 염려와 근심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의 모습인 겁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나는 아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바로 불안과 공포, 염려, 근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새벽 예배 때 에베소서를 강의에 내려가지 않습니까? 에베소서를 강의에 내려가면서 그 네 번째가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이라는 것을 모든 악한 자들이 불화살을 우리가 막아야 된다는 것이죠. 모든 악한 자들이 불화살이 뭐냐? 불화살이, 우리 방패는 뭐겠습니까? 적으로부터 화살이 날아올 때 막아주는 그 방패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방패로 막아줘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 불화살을 막아야 된다. 그럼 불화살이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이 말씀 위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에게 불화살은 사람들마다 낙심하게 되고 불안과 공포와 염려와 근심, 낙심, 절망, 그런 가운데 있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살면서 불화살을 맞은 그 모습 보게 됩니다. 화살은 화살인데 불화살, 그 불화살이 좋지 못한 화살입니다. 그 좋지 못한 화살이 나에게 와서 나의 심령을 찔러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누가 공격하느냐? 마귀 사탄이 화살을 가지고 쏘는 겁니다. 화살을 갖고 쏘는데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향해서 정조준을 하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식구들마다 정조준해서 이 사람에게 불화살을 쏘는데 이 사람에게 낙심이란 화살을 쏘아서 피웅하면서 맞춰버린 겁니다. 어떤 사람은 불안을 피웅하면서 쏘아서 맞춘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근심, 공포, 두려움, 의심, 낙심, 이런 모든 화살을 가지고 항상 마귀 사탄이 우리를 향해서 겨누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가 막히게 그게 맞아서 어떻습니까? 어떤 이는 낙심, 어떤 사람은 공포, 어떤 사람은 두려움, 어떤 사람은 절망, 어떤 사람은 회의감을 느끼고 그런 포기를 느끼고 그런 그 화살을 맞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이게 에베소서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6장에 가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했을 때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한 그 가운데서 믿음의 방패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 화살을 맞아서 아파한다는 것이죠. 낙심하고 공포 속에 살고 염려 속에 살아가고 있고 근심, 그리고 또한 두려움, 이런 일들이 나에게 늘 그냥 엄습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도 한번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주위 사람들로부터 나를 불안하게 하고 긴장, 초조감을 느끼게 하고 걱정, 의심이 있고 또한 낙심을 하게 하고 또 절망, 낙심 속에서 또한 인생 해감을 느끼고 이렇게 살아야 될까 싶을 정도로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악한 마귀 사탄이 쏜 그 불화살에 내가 맞았다는 겁니다. 왜 맞냐는 것이죠. 나에게 믿음의 방패가 준비되어 있지 못하다 보니까 그 화살에 맞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화살을 누구든지 다 맞고 있다는 겁니다. 불화살을 맞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참 이런 말씀을 보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에베소서 6장 16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하고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 불화살을 소멸시켜야 되는데 소멸시키지 못하고 아직도 불화살을 맞았다 보니까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화살에 맞으면 고통이 있습니다. 피가 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불화살을 맞은 사람은 고통이 있습니다. 그 고통이 있는데 그 고통이 언제 끝나느냐는 것이죠. 빨리 치유를 받아야 된대. 근데 믿음의 방패를 가지면 이것을 소멸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의 방패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란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모든 것을 그 고통에서 낙심에서 불안과 긴장, 초조감, 이런 두려움 그것을 물리쳐야 됩니다. 이 신년 초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각자에게 말씀 카드가 뽑혀졌습니다. 제비뽑기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카드가 주어졌지 않습니까? 그럼 그 모습 속에서 그 말씀이 나에게 줬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해서 각 가정마다 신년 대신방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럼 그 말씀을 가지고 믿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방패야. 그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나아갔을 때는 우리 고수들 그런 걱정, 근심, 두려움, 공포, 낙심, 좌절, 절망 이런 의심 이게 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확신을 갖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다 보면은 이 불화살이 계속해서 나를 공격해서 못 살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지 마시고 우리 것들 이 말씀을 통해서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 모든 것을 소멸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했지 않습니까? 믿음의 방패는 이 모든 불화살을 소멸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멸시킨다는 자체가 뭐냐? 믿음의 방패인 겁니다. 그 믿음의 방패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란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그 말씀을 가지고 모든 것을 싸워서 승리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 근데 오늘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 취하는 것이 하나님의 완전 무장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한 것이 악한 마귀 사탄과 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서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영적 전쟁에서 앞서가신 대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습니다.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앞서가신 대장 예수님만 바라보고 서 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 무장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 무장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서기 위함이라 하고 그렇게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내가 얼마만큼 바로 서 있느냐가 참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 바로 서 있지 못하면 어느 누구든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 취한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라고 했을 때 진리로 허리띠를 두르라고 한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허리는 사람의 중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곧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중심에 서 있어야 되지 하나님 말씀 중심에 서 있지 못하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 내용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고수들께서 이 하나님 말씀 중심에 바로 서 있는 자가 되었을 때에 가정을 세울 수가 있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말씀의 중심에 바로 서 있지 못하면 어느 누구든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불화살이 계속해서 마귀 사탄이 항상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는다 했을 때 불화살을 종조준하고 있습니다. 옳거니 하면서 이 사람에게는 불안, 이 사람에게는 공포, 이 사람에게는 두려움, 이 사람에게는 낙심, 이 사람에게는 절망, 이 사람에게는 완전 의심을 갖게 하고 한 그런 화살을 항상 겨누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화살을 맞은 사람은 그걸 가지고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이러한 자가 되었으면 안 되고 이것을 또 소멸시킬 수 있는 것은 믿음의 방패라고 했으니까 우리 고수들 이제는 내가 무엇을 갖춰야 될 것인지 이제 다들 잘 알고 계시다 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믿음의 방패를 가져서 그 모든 것을 소멸시킬 수 있는 저와 우리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세 사람만 모여도 걱정 근심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근데 사람들이 모여서 바라보니까 두세 사람 이상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으마
라고 주님이 약속된 말씀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게 교회의 형성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사람이 두 사람, 세 사람 이상 모이면 뭐가 끊이지 않는지 아십니까? 좋은 말보다는 좋지 못한 말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세 사람 모여도 좋지 못한 말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다 보니까 걱정, 근심이 계속해서 사라지지 않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 모여도 걱정, 근심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속에서 불안과 염려가 그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그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그 무리를 바라봤을 때 이 걱정, 근심을 자아내는 그런 모임이라면 우리 것들 그 자리에 가면 오히려 내가 더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으마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 중심에 서 있는 사람끼리 모이면은 우리 것들 평안이 갚을 수밖에 돼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부정적인 요소를 갖고 두세 사람 이상 모였을 때 그 말 듣다 보면 늘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화나고 그리고 좋지 못한 일들 의심을 갖게 되고 반감을 갖게 되고 불안 그런 것을 갖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 한번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믿음다운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러한 그 일들이 없다고 표현할 수가 없지만은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여도 걱정, 의심 없는 그런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나도 그들 중에 있는 예수님이 함께하는 그런 두세 사람의 모임이 있는 그런 곳이 우리 믿음의 건설들이 되어야 된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지 못했을 때는 우리 것들 늘 좋지 못한 소리로 두세 사람 이상 모였을 때 그 사람들은 항상 걱정, 근심과 그리고 또한 좋지 못한 부정적인 말을 하다 보면 내가 오히려 그 사람과 똑같은 그 모습으로 되다 보니까 그 사람과 어우러져서 좋지 못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내 몸이 피폐해지고 내 심령이 피폐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그러한 장소, 그러한 사람을 만난다면 그 자리를 피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게 내가 살 길이야.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된 것이지 그렇지 못했을 때는 오늘 이 믿음의 식구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 자리에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리에 나온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치 사람으로부터 떨쳐버릴 수 없는 뭔가 운명의 끈으로 붙들려 있는 그 관계인 것처럼 함께하는 것이 늘 우리 심령 속에 늘 잠존해 있는 것이 뭐냐면 불안, 공포, 긴장, 초조, 염려, 걱정, 근심, 불안 이런 것들이 끊이지 않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불화살을 맞고 있는 우리 그 믿음의 심령들 이게 물리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애를 써도 결국 해결하지 못한 것이 바로 이러한 것들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걱정, 근심 없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다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일단 긴장, 공포, 두려움, 의심, 낙심, 절망 그런 그 모습을 우리가 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게 끊이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당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렇고 저렇고 해서 참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또한 찬송을 부를 때 불안 대신에 마음이 평안히 찾아오는 듯 했는데 다시 현실이 다가옵니다. 현타가 다가오는 것이죠. 다시 세상을 대하면 언제 돌아왔는지 모르게 마음속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의심했던 것, 낙심했던 것, 그리고 공포, 두려움 속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예배드릴 때는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마음이 편안한가 싶었는데 근데 예배 시간 끝나고 이제 교회 문 밖을 딱 나서는 그 순간 현실이 다가온 겁니다. 그리고 현실이 다가오다 보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이제 내가 걱정, 근심했던 것 나를 다시 엄습해 오면서 괴롭히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람에게서 이러한 불안감과 염려와 근심이 걱정이 떠나지 않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이런 것들이 떠나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왜 그럴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앉아 있다면 생각하면서 앉아 있어야 됩니다. 내가 왜 이 자리에 앉아 있을까? 이 생각하면서 앉아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 불안감과 염려, 걱정, 근심, 노심초사하면서 어떻습니까? 이런저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근데 이게 떠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이런 것이 없는 사람 한번 손들어 보라는 것이죠. 누구나 다 갖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현재 우리 것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현재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과 기대감이 서로 일치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내가 또 바라는 것들이 일치가 되지 않다 보니까 현재의 상황과 내가 생각하는 것 바라는 것들이 일치가 되지 않다 보니까 사람이
불안과 긴장, 초조감에 감돌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렇죠. 우리 믿음의 식구도 그러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성적이 올랐을 때는 일치가 되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것만큼 공부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대치가 못했을 때 그 마음에 불안과 긴장감이 돌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것을 느껴봤습니다. 학교 공부하면서 제 자랑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1등을 했는데 1등을 했을 때 그 자리 지키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차라리 2등, 3등이 더 편하고 좋습니다. 1등 하게 되면 있지 않습니까? 그 1등에서 내가 빼앗길까 봐서 잠을 못 잡니다. 저는 그걸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골에서 공부하면서 제가 세숫대 밖에 물 떠다 놓고 그 시험 기간 동안 오면 어떻습니까? 잠 온다 싶으면 그 세숫대에 머리를 푹 박고 어떻습니까? 잠을 깨우고 그렇게 했던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그 1등의 자리를 놓치면 너무나 수치란 것이죠. 자존심 상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1등하는 그 아이들의 고충이 어떤 것인가 저는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자녀들 공부시킬 때 부모 대리 만족으로 시키지 마시고 아이들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 상책인 겁니다. 아셨죠? 그런 것을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바로 그것을 다들 경험하는데 이 불안, 현재 자신이 처해 있는 이 상황과 기대감이 일치가 되지 않다 보니까 이게 늘 우리에게는 불안, 걱정, 근심, 염려가 늘 맴돌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 상황이 자신의 기대감을 충족시켜 주기 힘들다라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불안과 염려, 근심, 걱정, 공포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바라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 목적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발품을 팔아서 열심을 내야 됩니다. 뛰어다녀야 돼. 우리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은 누구든지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요즘은 어떻습니까? 금수저, 흑수저 그렇게 변하는데 예전에는 그래도 흑수저가 어떻습니까? 성공한 것을 보게 되는데 요즘은 흑수저가 성공하기 힘들어요. 솔직히 말해서. 아이들에게도 투자를 해야 성공할 수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금수저가 금수저를 낳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시골에서 아이들 금수저 어떻게 만들 수가 있겠냐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것들 금수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이 역량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인내란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인데 오늘 우리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일도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현재 상황이 내가 기대감을 충족시켜 주기 힘들다 보니까 거기에서 내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흔들리다 보니까 긴장, 불안, 그리고 노심초사, 걱정, 근심 이런 것이 떠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볼 때 인간의 불안과 염려란 자기 삶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대는 하고 있는데 그 기대를 충족시킬 여건이 충분히 하지 않을 때에 불안하고 염려가 된다는 것은 다들 이제 경험을 하셨고 또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지만은 오늘 또한 교회 나오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최고령이신 우리 권사님이 운전을 하다가 차가 빠져버렸습니다. 이 최고령이신 할머니가 이 권사님이신데 운전하다가 그것도 모닝입니다. 눈길에 오르막이 올라오다가 그냥 빠져버려서 아니 그냥 걸어오시기도 힘들 텐데 차를 몰고 또 새벽 예배도 나오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그러면 새벽 예배까지는 괜찮으셨는데 오늘 오전에 올라오시다가 그냥 빠져버렸다는 겁니다. 아니 연로 하신 분이 운전하면서 오신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88세입니다. 88세죠? 네. 이런 그 88세의 고령이신 우리 할머니가 운전하면서 교회 나온다는 자체가 얼마나 참 신통방통하지 않습니까? 그죠? 옛날 같았으면 우리가 60세 하면 한갑자치한다고 했는데 요즘 88세 하면은 이제 청춘에서 조금 지나서 그렇게 됐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를 한번 생각하자는 겁니다. 이 불안, 긴장, 초조감. 내가 원하는 것은 교회 가는 것이고 안전하게 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왜 차를 빠뜨리신지 몰라. 우리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차를 몰고 교회 가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가는데 왜 차를 빠뜨리냐는 것이죠. 이럴 때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차 빠지지 않고 안전하게 교회 가게 해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 참 해도 너무해. 또 이런 비 온 날에, 눈 온 날에 또 차를 몰고 오는데 또 교통사고 나신 분들 또한 있을 겁니다.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교통사고 나지 말아야 되는데 왜 교통사고 나게 하시냐는 것이죠. 또 교회 나오는데 왜 아픈 사람이 있느냐는 겁니다. 교회 나오는데 왜 나에게는 걱정, 의심이 사라지지 않느냐는 겁니다. 참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환경 여건을 다 조성해 주시고 안전하게 해주시고 편안하게 해주시고 뭐든지 형통하게 해주시면 그럼 우리 하나님 최고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참 냉정하셔. 야,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다는 자체를 바라보면 참 대단하다, 존경스러워요. 우리 한번 서로 옆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 정말 대단하십니다 라고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이 노는 날이 와서 참 우리 믿음의 식구들 앉아 계신 걸 바라보면 대단해. 그 모습 속에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왜? 그러면 차가 빠졌으면 아이 세상 사람들 에라 모르겠다 그냥 포기해버리고 집에 들어가 버렸을 겁니다. 근데 교회 나오셨어. 그러면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아픈 사람인데 왜 그 아픈 몸을 이끌고 나왔냐는 겁니다. 아니 또 사업하신 분들 할 일들이 많이 있는데 왜 그걸 포기하고 이 자리에 나왔냐는 것이죠. 좋지 못한 일들이 있는데 그런 일들 가운데서도 내가 이 믿음의 자리를 나온 그 모습 볼 때에 여기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바로 성도의 인내가 나온 겁니다. 믿음의 진가를 발휘하는 것이죠. 믿음의 진가를 발휘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믿음의 진가를 발휘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어떠한 환경 여건이 나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좋고 좋지 못한 그리고 형통하고 불통한 그런 날들이 나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건강하고 건강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런 자라면은 우리 믿음의 것들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 이게 바로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인 겁니다. 어떤 환경이 나에게 주어졌다 할지라도 그 환경 속에서 내가 이리저리 치우치고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게 내 마음 중심을 잡는 그런 우리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다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그 내 마음 중심의 주인이 우리 주님이 계신다면 흔들리지 않는 그 신앙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힘들고 어렵고 걱정 근심거리가 끊이지 않는 그런 우리 고속들, 구약 성경 말씀에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를 바라보자는 겁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그러나 살아났다는 겁니다. 죽음 직전에 놓였던 그런 다니엘, 그리고 어떤 그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평소에 7배나 더 되는 풀무불에 불을 지펴서 더 달구었습니다. 그런데 끌고 갔던 병사는 불에 타 죽었는데 그 세 친구는 불에 타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오직 내 마음 중심의 주인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분은 살아남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은 어떤 환경 여건에 나를 던져 놔도 나를 거기에서 건져주신다는 겁니다. 이걸 확신을 갖고 믿음 생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의 인내란 것이죠. 잘 돼도 못 돼도 우리 항상 나의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우리가 주님이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주시고 우리 것들에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또 늘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니면 잘 되고 평안하고 형통하고 자녀들도 출세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좋은 대학에도 들어갈 것입니다. 남편 사업하는 거 성공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우리 것들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다 그러냐는 것이죠. 교회 나가면 다 성공하고 다 출세하느냐는 겁니다. 교회 나가면 내 남편 사업 다 성공하냐는 겁니다. 아니란 것이죠. 교회 나가면 다 건강합니까? 아니란 것이죠.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하는 사람이 있고 사업에 실패해서 어떻습니까? 괴로움과 고통 속에 사는 사람이 있고, 또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되는데 떨어져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빌빌거리기 하기도 하고, 또 내 자녀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도 못하고 허구한 날 그냥 방구석에 방콕 신세하면서 어떻습니까? 전전긍긍하면서 그냥 애물단지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이거 참, 아니 교회 다니면 다 잘되게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중심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내 마음의 주인은 우리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런 환경 여건이 주어졌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믿음이 변질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우리들의 인내인 겁니다. 이런 우리들의 인내를 갖고 있는 그런 심령 속에는 언젠가는 좋은 길을 열어주시고 형통한 날이 있을 것이고 출세한 날들도 있을 것이고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을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위 사람들 그럽니다. 너 교회 다니면서 왜 그렇게 허구한 날 빌빌거리냐? 혹은 교회 다니면서 왜 그렇게 좋지 못한 일들만 일어나느냐?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왜 너 교회를 다니면서 다른 교인들 바라보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고 형통하고 좋은 날들만 있고 하하하하 하면서 웃고 그렇게 지내는데 너 가정을 바라보니까 왜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냐? 너 그럴 바에 차라리 교회 다니지 말아라. 그렇게 우리가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소리 들었을 겁니다. 그런 소리 들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나오신 분들 바라보면 진짜 훌륭한 믿음 갖고 있는 자, 그게 바로 성도의 인내의 믿음입니다.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도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다는 자체가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귀한 은혜가 넘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에게 그런 불화살로 계속해서 공격해 올 때 우리 그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들어온다 할지라도 두고 봐라.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은, 내 자녀가 이렇게 지금 좋은 대학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출세하지 못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들어서실지 두고 봐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지는 않을 거다. 이 확신에 찬 말을 선포를 해야 됩니다. 확신에 찬 말을 선포를 했다면 그 삶 속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내고 충실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신실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충실하게 살아가지도 못하고 입으로만 선포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말 못한 사람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말 바라보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가 1등 신자야. 진짜 뭐 1등 신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냐. 근데 그 삶을 바라보면 개차반이야. 우리 권속들, 내가 입술로 내뱉은 말과 또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진 모든 행동이 이게 일치가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사언행일치라고 했지 않습니까?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일치가 되어야 돼. 이 사언행일치가 안 되면 우리 것들 복받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과 행동이 하나로 일치가 되었을 때 두고 봐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을 거다. 내 자녀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또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내 남편 성공할 것이다. 우리 언제 이렇게 가난에 찌들게 살게 해주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렇게 내가 말할 수 있는 그 건세, 파워가 내 삶 속에서 묻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으로 입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배워져 나와야 되는데, 입으로는 누구든지 1등 신자 그렇게 선포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내 삶이 따라가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현실은 현실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교회 나오는데 우리가 좋지 못한 일이 있습니다. 현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현타라는 것은 현실에 타격을 받는 그런 일들이, 아니 교회 나오는데 왜 차가 빠지냐는 거죠. 그냥 천사를 통해서 쭉 올라가게 해주시면 참 좋았을 텐데, 그리고 올라가지도 못하고 그 모닝이 그냥 옆에 또랑에 빠져버렸어. 안 그래도 가벼운 차인데 좀 무겁게 해서 올라가게 해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참 이런 일들, 이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거 하나님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봐도 너무해. 너무한데, 근데도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 앞에 나온 그 모습 보면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들의 인내라는 겁니다. 성도의 인내,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볼 때 인간의 불안과 염려란 자기 삶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고 했는데, 기대는 하고 있는데 그 기대를 충족시킬 여건이 충분히 하지 않을 때는 내 마음속에 늘 염려, 불안이 감돌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이 평안이란, 우리 교회 나왔을 때 이 평안이란 말을 들었을 때 내 마음에 평안이 있을까 없을까 그러고 있을 때,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아직도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기는 하지만 긴장, 초조, 불안, 걱정, 근심, 염려, 문제점 때문에, 낙심 때문에, 의심 때문에 이렇게 앉아 있는 분들이 수두룩하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이 시간은 진짜 이 시간만큼만은 진짜 이 시간만큼만이 아니라 앞으로 내 모든 삶이 내 마음에 평안함이 차고 넘쳐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없다는 것은 우리 미래고스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평안이라는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 환경 개선이 전환돼서 가능해지는 것이 아닌 겁니다. 내 마음의 평안은 환경이 주어졌다고 해서 그것으로 평안한 것이 아니라 자기 삶에 대한 기대감을 포기하는 것이 평안인 겁니다. 이게 우리 것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뭐라고요? 자기 삶에 대한 기대감을 포기하자. 아니 그러면 인생 포기하는 말이니까 그게 아니라, 아시겠습니까? 잘 들으셔야 돼. 여기서 보면 자기 삶에 대한 기대감을 포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생각하는 기대치가 있습니다. 그 기대치가 못 이루어졌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좌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낙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긴장, 불안을 가져다 주는 요소를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된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것이 뭡니까? 자기 삶에 대한 기대감을 포기하는 것이 이게 믿음인 겁니다. 이게 보면 세상 원리하고 좀 어울리지 않습니다. 내가 자기 삶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그것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그걸 끝까지 이루기 위해서 열심을 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성경은 세상 원리하고 반대입니다. 이 반대의 원리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그 반대의 원리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 뭔지 알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바라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어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렇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에게 줘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래, 이겁니다. 내 욕심 갖고 하려고 하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 어느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 욕심, 자기 성질, 자기 성깔, 자기
뭐 그런 못된 그 아집 고집 이런 것을 내세우지 마시고 이런 걸 다 내려놓고 온전히 어느 누구든지 나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는 주어진 환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어진 환경은 좋은 것도 있고 좋지 못한 것도 환경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주님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건수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자기 삶에 대해서 아직 기대감을 포기하지 못한, 내가 기대치가 있는데 이것을 이루지 못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반감이 생기게 되어 있고 또 상대방을 공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긴장, 초조, 불안, 염려, 근심이 끊이질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이건 겁니다. 이걸 빨리 우리가 청산해야 그래도 믿음다운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남겨놓으실 때는 하나님의 의도가 따로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살다 보면 힘든 일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자살하고 싶은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겁니다. 그렇죠? 되는 일이 안 될 때 학생들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학교 전교생 1등 하던 애가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왜 그럴까? 불안하다 보니까 그냥 아파트에 올라가서 뛰어내려서 죽는 겁니다. 내가 원한 것이 이게 누구한테 뺏길까 봐 공포감에 두려움 때문에 또 내가 1등에서 2등을 밀려났다면 또 따가운 시선이 친구들도 그렇고 선생들도 그렇고 또 부모로부터 이게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인해서 너무나 힘들고 고달픈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근데 기가 막히게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러한 어려운 눈앞이 캄캄하고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고 정말 답답해서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 내가 죽고 싶어서 한번 이 세상 이별하려고 몇 번씩이나 시도를 했지만 죽지 않고 자살하지 않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나를 얘기 왜 남겨놓으셨을까? 하나님의 의도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 살려둔 이유가 있습니다. 살려둔 이유가 왜 나를 살려두었을까? 차라리 그때 내가 농약을 마시고 죽어버렸을 텐데, 차라리 몸에 달아서 죽어버렸을 텐데, 그러면 세상 아이고 사나운 것 보지 않고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자살해서 죽으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지옥에 갑니다. 지옥은 어떤지 아시죠? 우리 지옥 가면 안 돼요.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온 것이 얼마나 쌓아온 경륜이 많은데 몇십 년 동안 쌓아올린 그 믿음의 경륜인데 자살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뒤져버리면 그것으로 인해서 끝날 줄 아시죠? 아니요. 우리 믿음의 식구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옥 가면 영원한 고통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고통을 맛을 봤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파 죽겠다 했을 때 그 아파 죽겠다는 그 고통이 지옥의 고통인 겁니다. 지옥의 고통이 아파 죽겠다 했을 때 한번 요 땅에서 끝까지 지옥의 고통은 끊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그런 지옥에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직 천국 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인해서.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갔을 때 그 천국은 한 번 기쁨이 영원한 기쁨이 날마다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것이 천국의 세계인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이 세상에서도 우리 천국의 맛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때가 언제라고 했습니까? 하하호 웃으면서 눈물이 날 때였답니까? 눈물 날 정도로 이 세상에 천국이 따로 없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한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게 천국의 세계입니다. 그런 천국의 세계에 가기를 원한다면 우리 것들 오늘 내가 이 세상에 나를 남겨놓으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여기 한번 우리가 생각을 좀 하자는 겁니다. 이런 환경 여건 속에서 왜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두신지 몰라. 나를 좀 데려가시지. 너무나 살기 먹고 살기 힘들고 버거운데 하나님 제발 좀 나 좀 데려가 달라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데려가지 않아. 남겨놓은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왜 남겨놓으셨을까? 우리가 원하는 삶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이 아닌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삶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보내셨다는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건설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높은 그 보좌를 마다하고 왜 천하디천한 이 땅에 우리 예수님이 오셨을까? 예수님을 생각했을 때 정말 하나님 보좌에서 그냥 그대로 계셨으면 아쉬울 것이 없었을 텐데,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그의 사랑한 독생하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그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 보냄을 받아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셨는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삶이 어땠습니까? 사람들로 인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세상에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인류가 예수님을 죽여버렸습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그게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내 아들을 내 보냄으로 말미암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아들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런 그 사랑을 입은 우리들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아서 우리 모두가 이제 천국 가게 되었는데 그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되는데 제대로 믿지 못한 그런 우리들의 모습 보면 이게 너무나 뭔가 우리가 현실과 좀 신앙생활하고 다르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권속들께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뭐냐 알아봤을 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기록된 것인데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삶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소원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럼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그러고 있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른 것도 없습니다. 말씀 안에서 살면서 천국 오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이유가 뭔지 아느냐? 그랬을 때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 그럼 우리 누구처럼 살아야 된다?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예수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다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 그러면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들의 신앙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의 성도의 인내의 믿음으로서 우리가 쫓아가야 할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삶이란 우리가 기대하고 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자체, 그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체를 우리가 받아 누리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공해 주신 것을 받아 누리며 사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만족하면서 살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신 것을 그대로 받아 누리면서 사는 게 가장 우리 알맞은 겁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욕심내지 말자는 것이죠. 사람이 욕심을 내다 보니까 그래서 10계명 가운데 1계명부터 10계명 10계명 모세가 두 돌판 받은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하고 있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류의 관계 속에서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일 마지막이 뭔지 아십니까? 1계명부터 9계명까지 모든 것이 다 10계명 10번째 계명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욕심내지 말라는 겁니다. 욕심내지 말라는 거죠. 욕심내다 보니까 우리 마음이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살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신 대로 살자는 것이 아이고 목사님 먹고 살만하니까 그렇게 말하죠. 저처럼 이렇게 어렵고 진짜 찢어지게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살아보세요. 주신 대로 살아갈 수 있는지 그런 말이 나오겠는지. 그런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간 인물이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 바라보니까. 누군지 아십니까? 거지 나사로였습니다. 부잣집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주워 먹던 거지 나사로가 어떻습니까? 늘 부잣집에 떨어진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 주워 먹던 거지가 나중에 죽었습니다. 이 부자도 죽었습니다. 근데 둘 다 죽었는데 부자는 지옥에 떨어져 있고 이 거지는 천국에 있어. 그 삶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원망 불평하지 않고 그저 거지 신세로서 살아갈 수밖에 되겠습니까? 떨어진 부잣집에서 떨어진 거지 신세로 살았던 그 거지는 천국에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어. 이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렸을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신 그대로 살자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우리 한번 옆에 건설도 보시기 바랍니다. 또 다시 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누구 집은 우리 집보다 더 잘 살아. 우리 집보다 더 좋은 차를 굴리고 있어. 더 많은 재산을 갖고 있어. 더 많은 저축도 하고 있어. 더 많은 형통한 삶, 남부럽지 않게 모든 것을 꾸미고 살고 있어. 근데 우리 집을 바라보니까 왜 이럴까?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자녀도 바라보니까 이거 진짜 기가 차고 매가 찰 노릇이야. 실망할 수밖에 없어. 아니 하나님 교회 다니면 다 똑같이 옆에 있는 성도처럼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질 않는다는 겁니다. 왜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 교회 한 지붕 아래에서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데 다 잘 먹고 잘 살게 잘 누리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왜 그럴까? 그런 그 모습을 바라볼 때 뭔가 불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냐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습인 겁니다. 그게 바로 거지와 부자의 모습을 아주 대조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부자는 그냥 떵떵거리면서 아쉬울 것 없이 살았습니다. 근데 거지는 날마다 거지 신세로서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만 주워 먹었던 거지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둘 다 똑같이 죽었어. 근데 반대로 거지는 천국 가고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믿음의 식구를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그겁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지금 살아온 삶의 여정을 돌이켜보면 남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 똑같은 신림교회 다니는 믿음의 식구들 누구는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는데 왜 우리는 부족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원망불평하면서 짜증내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짜증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나에게 주어진 환경 그대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이게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야. 그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이거 외면할 수도 없어. 나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피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그것을 안고 살아가. 안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들어, 버거워. 근데 버겁지만은 내 마음 중심에 누가 계신다? 우리 주님이 계시면 걱정하실 것도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주님이 계시면 그 모든 문제 다 해결받는다고 이 성경 말씀 보자는 것이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바라보니까 모든 걱정, 것이 문제점 안고 있던 모든 자들이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는 그 모든 문제가 다 해결받았다고 했습니다. 안진병이 일어섰습니다. 눈먼 봉사가 보게 되었습니다. 말 못한 벙어리가 말하게 되었습니다. 듣지 못한 기몰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12해를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습니다. 38년 동안 고질병에서 거치지 못한 그런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와서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나라고 그런 걱정, 의심, 문제점 해결 못 받는다고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배 드리러 나올 때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자는 겁니다. 그 예수님만 바라보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든 문제가 다 해결받을 수가 있다라고 늘 시간마다 제가 외쳤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대로 된 신앙생활, 그리고 성도의 인내가 이러한 중심에서 바로 서 있을 때에 우리 것들 모든 문제 다 해결받을 수가 있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현실은 힘들고 어렵죠. 그래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셔서 그걸 안고 주님 앞에 나오세요. 나오면서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는 내 인생 주님 저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고 주님 앞에 부르시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 나오면 이렇게 잘 됩니다. 저렇게 잘 됩니다. 형통합니다. 축복받을 것입니다. 이게 다 거짓말쟁이, 거짓된 목회자들 외침. 그 믿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경 그렇게 안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이 없습니다. 세상 복 잘 받고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고 형통하다 좋은 성취 이루어진다. 아니요. 그게 아닌 겁니다.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 다 부자 되었기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도 있고 잘 사는 사람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환경을 우리 것들 포기하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소화시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제공해 주신 것을 받아 누리며 사는 것. 이게 우리에게 욕심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저 주어진 환경 여건 속에서 내가 안고 가자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안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새로운 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예배해 두신 것이 있다니까요. 그걸 바라보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내 자녀가 공부를 못해. 아이고 이놈 자식 내가 쇠가 빠지게 돈을 벌어서 뒷바라지하고 학원이라는 거 다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이놈 자식 도대체 공부머리가 아닌가 보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공부머리가 아니면 시키지 마세요. 왜 그렇게 힘들게 밑빠진 떡이 물 붓기 합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아이가 원하는 것이 뭔지 그것을 찾아서 하도록 해주는 겁니다. 요즘 아이들 진짜 너무나 불쌍해요. 너무나 불쌍해. 부모 때문에 너무나 불쌍해. 예전엔 부모 때문에 참 아이들이 불쌍한 것을 몰랐는데 요즘 아이들은 바라보면 부모 때문에 너무나 불쌍해.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아이들이 자유가 없어. 참 이걸 바라보면은 야 요즘 진짜 너무나 안타까워 아이들 바라보면. 그래서 우리 이 학생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아이들 바라보면 너무나 기특해. 이 모든 예배 오늘 이 예배부터 전 오후 주일학교까지 앉아있는 아이들 바라보면 우리 어른들보다 예배 더 많은 시간을 앉아있습니다. 이 아이들 바라보면 참 기특하고 신통방통해. 이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제공하신 그것을 받아 누리면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욕심내지 말고 아시겠습니까? 있는 그대로 만족하면서 살다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살면 우리 것도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일들만 넘친다는 것이죠. 이것이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며 사는 정상적인 우리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 이 정상적인 모습이 없다면 스스로 자기 삶에 대해서 꿈을 기대하고 또한 손수 그것을 이루려고 힘쓰고 애쓰다 보니까 불안과 걱정, 근심, 염려 속에 빠져들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남과 비교를 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 욕심이 앞서다 보니까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살지 마세요. 인생 한평생입니다. 피곤하게 살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좀 편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너무 어렵게 살지 마시고
쉽게 좀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왜 인생을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고 그렇게 피곤하게 사는지 몰라. 주어진 인생,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한평생인데 왜 그렇게 또 자녀를 달달 볶으면서 그렇게 못 살게 구는지, 그런 부모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내 자녀, 우리 믿음의 식구들 들들 볶지 마시고 주어진 환경 여건 속에서 그러려니 하고 그냥 받아들이면서 그대로 소화시키면서 살아가자는 겁니다. 어느 누구 남편은 참 어떻다 살아봐. 어느 누구 아내는 참 좋다 살아봐. 막상 살아보면 똑같이 도찐이 개찐이야. 살아보지 않고 그 모습만 바라보니까 남의 남편, 남의 아내, 부모, 자녀 다 좋아 보이지. 막상 살아보면 도찐이 개찐. 그 삶이 거기서 거기.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이런저런 남과 비교하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비교하면 비교할수록 욕심, 탐심, 욕구 얼마든지 우리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걸 채우지 못하면 남편을 공격하게 돼 있고, 부모를 공격하고, 아내를 공격, 자녀를 공격하게 돼 있습니다. 제발 그렇게 살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좀 편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 삶은 얼마나 살겠습니까? 그러다가 그냥 계속 공격하다가 못 살게 굴다가 그렇게 옆에 사람 떠나가 보세요. 우리 권사님이 남편 떠나서 참 아직도 시대에 빠져서 아직 회복되지 못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근데 돌이켜 보니까 내 남편은 나에게 너무나 잘해줬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잊지 못한 것이죠. 아이고, 나도 내 남편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 계시죠. 우리 미리 식구들, 그저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 되었니 생각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어찌하겠습니까? 피할 수도 없습니다. 내 인생 누가 책임지지도 못합니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근데 내 인생 내가 책임져야 되지만 주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으로 좀 더 편하고 또 좀 더 살만 나는 세상, 그러니까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고수들 아시죠? 천국의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미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심령 안에 이미 천국이 임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내가 꾸미기 나름입니다. 내 가정을 내가 어떻게 꾸미느냐에 따라 내가 문제란 겁니다. 내 가정을 행복하게 한다 못하게 한다, 나에게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가정을 천국의 삶으로 누리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꾸며나가야 돼. 우리 새 집이 있습니다. 새 집에 아무것도 없는 건데 어떻게 꾸미느냐에 따라 달라진 것처럼 우리 가정 또한 어떻게 꾸미느냐에 따라 달라져.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 우리 가정 모두 다가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편안한 그 천국의 삶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했지 않습니까? 천국은 진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천국은 이미 너희 심령 안에 이미 임하였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천국의 삶을 누리라는 겁니다. 그 누려야 되는데 누리지 못한 이유는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그 천국의 삶을 누릴 줄 아는 자가 제대로 된 믿음의 신앙생활, 이게 바로 성도의 인내. 그래서 인내란 단어가 참을 인자 견딜 내자입니다. 왜 참고 견뎌야 되냐는 겁니다. 이러다 보면 죽도 밥도 안 돼. 그러다 보니까 나만 손해볼 것 같아. 괜찮아요. 손해보면 어떻습니까? 안 그래요? 우리 미리 왔을 손해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은 손해본 인생이었는데 주님보다 더 큰 손해본 사람 어디 있습니까? 자기 목숨까지도 내놨는데, 우리 믿음의 식구들 손해보면 어떻겠습니까? 가족 식구들 위해서 손해보세요. 그냥 그게 바로 희생이고, 각 가정의 선교사로 파송된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기억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그 제공해 주신 그것으로 인해서 만족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더도 바라지 마시고 그저 감사하면서 살다 보면 내 모든 삶이 천국의 삶이 될 수밖에 더 있겠느냐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 그 어디나 하늘나라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따라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모두에게 하나님이 제공해 주신 것만으로 만족하며 살 줄 아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내 삶이 피곤하고 어렵게 살 것이 아니라 그냥 쉽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이미 너희 마음 안에 임하였다고 했습니다. 그 천국을 우리가 꾸미면서 살아가야 될 텐데 왜 가정으로 돌아가서 지옥의 삶을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더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며 회개할 수 있는 심령이 되어서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복된 아버지 하나님 자녀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귀한 믿음의 심령들 말할 수 없는 귀한 은혜로 채워주시되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다 받아 누리는 복된 아버지 하나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